되고 할 수 있기를. 아멘 됩니다. 사무엘상 오늘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의 복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매 6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해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잘못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없어요. 근데 7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딱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특히 아비나답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 법궤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미나답과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삼도 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는 누구도 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는 글을 갖고 오다가 죽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지는 걸 싫어했고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 법궤, 이 언약궤에 지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냐면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 덕분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이 일을 이 두 사람이 하기 시작했을 때 전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거룩한 일을 부담스럽지만 다 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감당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찬양을 크게 하고 아멘을 크게 하고, 자 아멘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비나답이 될 수도 있고 엘리아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크게 찬송하고 크게 말씀을 듣고 크게 기도하고 아멘을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 부담스러운 일을 여러분이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섬김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전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해피코스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섬김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셀리도도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셀리도도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나 내가 엘리아살이 되고 내가 아미나답이 되어서 그 일을,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그렇게 기쁘게 감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불신자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아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 일이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면 각자가 시간을 내야 하고 시간을 쪼개야 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냥 그 누구도 그럼 기람 여아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 그런 게 또 아니라는 거죠. 누구였냐면 아미다답 그의 아들. 자, 그럼 보세요. 엘리가 있었고 이게 비교가 돼요. 엘리가 있었고 엘리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란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 여호수아에게 살려고 속이고 자기들은 먼 데서 왔다고 하면서 했던 근처의 가나안 족속인 기본 족속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물 깃는 일이었고 나무 떼는 일이었다. 나무 패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 부담스러운 거룩한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앞장서서 그 부담스러운 거룩한 부담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셀에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감사 미션도 부담이 되죠. 안 하면 세상 편한 게 감사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도전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가 엘리야살과 아비나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담이 돼요. 무슨 부담이냐면 영적 부담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영적 부담이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도 영적 부담이고 해피코스 하는 것도 영적 부담이고 예배드리면서 누구보다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것도 내가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아비나답이 되고 내가 엘리야살이 되면 나를 통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럽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의 힘을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살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엘리야살이 되시고 아멘 아비나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주의 일에 대하여 감사 미션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해피코스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부담감을 느끼고 감당하시고 셀 모임을 할 때도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게 아니라 리더를 돕는 부담감이 있어야죠. 안 하면 편해요. 예를 들면 카톡방 쉽게 나갈 수 있죠. 저도 열받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비나답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왜 나갔어요? 그때 사요. 네. 초대하면 또 들어가긴 한데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할렐루야.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종현 집사님. 옆에 자꾸 누구 보는데 뭐 옆에 뭐 과자 떨어졌어요? 사탕 떨어졌어요? 커피 사탕 떨어졌어요? 아니죠. Look at me.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부담감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마 가만히 안 봐도 돼요. 뛰면서 봐도 되는데 하여튼 잘 보세요. 교회에서요, 부담감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도 중심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못하겠습니다. 나는 뭐가 안 맞아서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천국 빨리 가세요. 그러려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고 싶은,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십자가죠. 지금은 또 아멘을 잘하시네. 아까 그 거친 파도 그거 부를 때 음이 어땠어요? 부를만 했어요? 거친 바람이 이렇게. 그걸 또 G로 부르려니 뒤에 게 다 F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럼 다 F 가는 다 G로 돼요? 싹 다? 우리는 좀 높아야 노래한 것 같지 않아요? F 같은 거는 예를 들면 A나 B 플랫까지 올라가야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 부르고 나서 목이 막 쉬어야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A로 해봐요. F를. 모르겠다. G로 한번 해봐요. 다 올라가겠지 뭐. 여러분, 다윗은 시편 63편 5절에 영혼의 만족을 누린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다윗은 마음이 어때요? 즐겁고 만족이 되고 그리고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63편 1절을 보면요, 답이 나와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이다. 그럼 언제 영혼의 만족이 들어왔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까지도 주님을 앙모할 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만족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눈을 뜨지 않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온 목소리를 다하여 울면서 엄마 젖을 찾을 때 배가 부르죠. 그게 갈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갓난아이가 눈을 뜨지 않은데도 엄마를 찾고 엄마 젖을 찾는 그 간절함,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데, 첫 번째 공급이 영혼이 만족해져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진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젖을 먹듯이 우리도 영혼이 살려면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좋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대요. 이 말은 뭡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못 삽니다라는 그 갈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갈망의 시작이 누구냐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예,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아미다닥과 엘리아살 같은 그런 부담감을 지고, 주님, 나도 지금 부르짖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럽지만 내가 주님의 힘으로 갈망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양식을, 예, 공급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아이가 엄마를 품에 들어가고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찾을 때 그냥 찾지 않아요. 앙앙 울어요. 안 주면 안 된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 때 엄마가 빨리 젖병이라도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면 숭늉이라도 입에다 넣는 거예요. 울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울어요. 너무 안 울어요. 은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지만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영이 살면요, 육신은 행복해져요. 오늘 그 갈망이 좀 있으면, 여기 아까 갈망이 있으면 공급되고, 갈망이 있으면 여기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뼈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뼈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여러분, 이 골수가 뭡니까? 사골탕 아니겠습니까? 곰탕 아니겠습니까? 기름진 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거 먹으면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오늘 추어탕 먹은 것처럼요. 반응이 이렇게, 제가 뭐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저런 애들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집어넣어주면, 그리고 꼭 밥 한 말을 주면 다음에 안 찾아요. 아이스크림. 영혼이 만족되고 입술에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간에 다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갓난아기가 눈을 뜨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살기 위해 젖을 먹고 하듯이,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의 젖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악망하는데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발버둥 치면서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은혜가 배부러지고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줄이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배가 고프고 아기처럼 배가 고파서 안 주면 못 견딘다고 반버렁치고 나 오늘 밥 안 주면 못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배불러진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만, 없었으면 그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는 은혜가 배불러지고 응답이 배불러지는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 영적으로 너무 자기는 충만하다, 좋다, 이런 주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하질 않겠죠. 은혜를 그냥 멍하나 있다 가겠죠. 그럼 뭐예요? 돌아갈 때 남들은 은혜 받고 가는데, 남들은 체험을 받고 가는데, 남들은 영혼이 만족을 얻고 가는데, 남들은 영적 힘을 얻고 가는데, 본인은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일주일을 돌아보면 너무 일들이 많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 얼마나 그랬습니까? 저도 하루 종일 정신이 오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또 멍 때리고 나는 은혜 없어도 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라 다시 제가 아비나답이 돼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 부담스러운 이 사역이지만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여러분의 주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할렐루야. 하루 종일 여러분도 그렇게 정신이 없고 절망스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한다면, 오늘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나는 좀 일이 좀 쉽게 되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권 목사님, 아니 이번에 저기 하고 좀 있으면 또 노회장하고 다 이것저것 다 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다 은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들은 60세 할 일을 나는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또 그랬죠. 그때면 또 그때 할 일이 또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젊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제가 온 지 18년도 됐고 요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좀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런 기도 했잖아요.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아비나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엘리아살이 되어서 용인에 있는 850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교회들이 전도 잘하도록 주님을 사모하도록 하는 그런 아비나답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린아이,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닙니까? 때가 되니까 다 앉아서 추어탕들 먹더구만요. 맛있는 거 전라도 거라고 대본에 알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밥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더 우리는 영적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정신없는데도 밥은 먹으면서 커피는 꼭 먹더라고요. 또요. 나도 이제 문화인이니까 꼭 한 잔. 오늘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라떼 안 먹고 아메리카노를 먹었어요. 제가 진짜 놀랍습니다. 쓴 거를 그냥 드렁드렁.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고 아메리카노 당연히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에 금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 같이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죠. 오늘 그 시간이에요. 아멘.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보세요. 나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사모해야 돼요. 2절을 봐요. 2절을 누가 사모했어요? 여호와를요. 2절에 나 혼자만 사모했어요? 우리 혼자만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모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사모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보세요. 위기라고 있죠. 위기가 올 때 자, 여러분 위 해보세요. 위를 바라보면 아니 위하시고 기하시고 그래야죠. 해보세요. 시작. 위를 바라보면 기적이 임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할렐루야 기적이 임하는 거죠. 재앙입니다. 재해보세요.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아니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하여튼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앙망하고 앙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앙꼬를 먹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앙도요 주님을 앙모하면 기회가 되는 거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세요. 에스라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늘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밥을 구하듯이 여러분 때가 되면 밥 꼭 먹듯이 영적으로 금요일 날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채워줘야 합니다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앙모했더니 여러분 그 동기를 보자고요. 큰 부흥이 임했는데 느헤미야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서금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한두 명이 모였어요. 전체가 모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자, 우리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게 성경 읽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이 시간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시간 맞춰서 나오고 때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나와야 돼요. 영적 배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빨리 가서 새치게 해야 안 해요. 늦게 오면 안 돼요. 물론 다 사정도 있고 여러분 다 안더스탠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달려 나와야 되고 뛰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느긋하게 물론 다 이유가 있고 다 언더스탠드 하지만 여러분 금요일 날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갈망하고 사모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요엘서도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짖고 있어요. 보세요. 요엘서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자, 한두 명이에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만 두기만 한다면 여러분, 광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추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힘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런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워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돼요.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답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팀들이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중보기도팀 방에 막 올리잖아요. 그게 굉장한 힘이에요. 왜요? 기도팀 전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때 그게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팀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올리고, 어떨 때는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매일 뭐 또 올려달라고 너무 자꾸 오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뭔 문제가 이렇게 많나,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제비도요, 짹짹 때도요, 엄마가 누구한테 먼저 밥을 주는지 아세요? 벌레를요, 더 짹짹대는 애예요. 아닌가요? 여기도 다 있는데 있으면 안 줘요. 짹짹짹짹 계속 그렇게 더 이렇게 할 때 입에다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짹짹대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병아리 아니 삐약, 병아리 삐약, 참새 그렇게 하네. 그 유치원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오리 다 꽥꽥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내 체면에, 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담을 이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제가 이번에 총신 갔다 왔잖아요. 700명 넘게 앞에서 설교했는데요, 이야, 설교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중보기도팀 올렸잖아요. 물론 기도 안 한 중보기도팀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 신학생들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끝나고 났는데요, 나는 신학생 때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 힘든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목사들 앞, 두 번째 장로님들, 죄송한데 장로님들 앞에 설교 잘 안 돼요. 왜냐면 별로 아멘을 안 해요. 김대웅 장로님도 잘 아멘 안 해요. 윤경원 장로님 좀 하시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봐도 목사들이 제일 아멘 안 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아멘을 안 한다. 그래서 뭐 장로에 뭐 그거 부탁하면 나 안 갈라 그래요. 아니 좀 생각해 볼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들 당신들은 아멘 안 하기로 소문나 있다. 너무 잘하는 거야 아멘을. 여러분보다 더 잘 웃어요. 내가 그렇게 잘 웃기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번 학기에 또 하래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나도 기분 좋게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밥 한번 사겠다고, 또 내가 또 외국인들이 꾸꾸를 가고 싶을 것 같더라는 거죠. 아, 내가 그 말에 은혜 받고 다음에 또 오라는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조만간 전화가 올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은 그렇게 산의 진미를 못 먹어보잖아요. 여러분 꾸꾸 가면 산의 진미잖아요. 육군 있죠, 해군 있죠, 공군 통닭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하여튼 조만간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다 같이 그 중보기도팀들이 기도하니까 설교가 5짜리가 100짜리가 된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리엠 바운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설교가 이 앞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에 박힌다. 끝났어요. 지금 저도 오늘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 있나, 지금 미국에 있나, 좀 정신이 없지만 오늘 제대로 설교는 했나요 지금? 그럼 된 거예요.